자, 샤우팅할 말씀은 35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 누구든지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귀한 말씀을 가지고 뜻대로 행하는 자,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육적인 가족을 넘어 영적인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혈통, 이 혈통을 이제 핏줄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 영통, 영적인 줄기가 있다는 얘기죠. 영통, 수원이 아니에요. 수원에 있는 영통이 아니라 영적인 어떤 계통이 있다라는 것, 그거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는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야 가족 우상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래야 영적인 가족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대부분의 가정에서 아이들이 내 말을 잘 듣고, 그런 일은 드물지만 아이들이 내 말을 잘 듣는다는 건 너무나 큰 축복이지만, 나에게 잘하는 것, 그게 가족 사랑이고 그게 효도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죠. 그렇잖아요. 그게 가족 사랑이고 효도고, 자녀들이 나한테 잘해주고, 그죠? 그리고 내가 뭐 자녀들 사랑하고, 이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가족 안에 있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근데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 자매 사이가 좋게 사는 것도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그런데 효도와 사이좋게 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온 가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신앙의 일치를 이루고, 그리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 혈통이죠. 그건 이 땅에서 끝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우리는 바라보고 살잖아요. 그렇죠? 영원한 세계. 그 영원한 세계에 가서도 우리가 가족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적인 혈통은 이 땅에서만이고, 우리는 영적인 가족의 관계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신앙의 일치를 누리는 영통, 영적인 그런 계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구원의 관점이 꼭 필요한 거예요. 구원의 관점이.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산과 들과 바다로 놀러 가는 배우자가 더 좋고, 주일에 교회 안 가고 학원 간다고 하는 자녀들의 모습이 더 예뻐 보이고 기특해 보이면, 그거는 육적인 가정은 될지 몰라도 영적인 가정을 이루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가정이 된다면 가족 우상을 물리칠 수 있고, 가정 안에 있는 죄악과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러면 진짜 누가 진짜 가족인지, 누가 주님의 편에 서 있는지, 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설교를 듣는 자들이 이 가족의 개념, 영적인 가족의 개념에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영적인 가족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관계의 우선순위를 지혜롭게 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먼저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그때는 무슨 때예요? 어제 설교 여러분 들어보셨죠? 앞에서 예수님이 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뭐냐면 성령 모독죄.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성령을 모독하는 순간 영적인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설명할 때예요. 그때 설명할 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그러니까 마리아죠,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과 어머니가 밖에서 예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이 예수님의 가족들은 아직 신앙의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막 그러고 있는데, 마리아와 가족들은 지금 밖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는지 지금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지금 중요한 사역을 하고 있는지 밖에서 구경이나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럴 만도 한 것이 함께 살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자기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이 갑자기 막 병을 고치고 막 귀신을 쫓고 그리고 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얼굴도 마주치기 어려운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인가 막 변론하고 이렇게 하니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거리를 두게 된 거죠. 거리를 두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도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냐면 당신이라고 불러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들도 가족들도 예수님이 주라고 얘기하지 않고 당신 이렇게 부릅니다. 자, 3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데 내 가족이 예수님 밖에 있다면 그건 영적인 단절인 거예요. 지금 불통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 예수 안에 있어야 되겠죠. 우리 온 가족들이. 아멘? 네, 그래요. 자, 그러나 예수님은 가족의 범주를 혈통이 아니라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영적으로 통하는 그런 것으로 지금 재정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35절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이건 뭐 혈통이 아니죠. 족보에 올라 있어야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말씀이죠. 말씀대로 사는 자가,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 밖에서는 가장 가까운 관계조차도 내 아내라고 해도 내 남편이라고 해도 내 가족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 구원의 영역 앞에서는 상대적인 위치에 올 수밖에 없어요. 내 아내라도 내 남편이라도 내 가족이라도 구원의 영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으면 영적인 가족이 아닌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앙의 일치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족은 소중하지만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의 길에서는요, 때로 가장 가까운 가족이 가장 큰 시험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저희 가족도 신앙의 일치를 저희 가족은 이뤘지만 먼 친척들과의 관계에서는 아직 신앙의 일치가 아니에요.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길이 달라요. 길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품 안에 있고 여러분의 함께 있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4자녀인데 4자녀 아이가 저하고 집사람 언젠가 죽겠죠? 그렇잖아요. 우리 다 죽잖아요. 안 죽어요? 다 죽잖아요. 그랬을 때 내 자녀 아이들이 신앙의 일치를 이루지 않고 다른 신앙을 갖고 있으면 장담 못해요. 걔네들 가지고 흩어져서 어떻게 살지 몰라요.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가족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소중한 거예요. 가족이 소중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너무나 소중하지만 하나님 뜻보다 앞설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의 영역보다 앞설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가족이지만 우리가 죽고 나면 다 흩어지게 되니까 영적으로도. 그래서 믿음의 길에서는요. 때로 가장 가까운 가족이 그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지금은 가깝게 보일지 몰라도 영적으로 보면 지금 멀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일치를 이루고 구원을 함께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성경을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삭과의 관계는 육체적으로는 혈통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라.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근데 이 명령에 아브라함은 가족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죠. 그게 무슨 의미예요? 구원의 영역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제물로 바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 반드시 이 문제도 이 사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바치려고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슨 조상이 된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왜요? 혈통보다 영적인 통하는 것, 영통이 더 중요하다고 여겼던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인간적인 사랑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위에 둔 믿음의 선택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후에 가족의 반대에 오해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 또 갈등도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로 지혜를 구하면서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은 그 가정을 새로운 방식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영적인 관계, 영통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거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릴게요. 나는 가족의 기대와 하나님의 뜻에 충돌할 때 어떤 선택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한 부르심은 혈통을 무시하거나 인간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관계 우선순위에 지혜롭게 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영적인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값져요. 이 땅에서도 가족의 혈통의 은혜를 누리고 영적인 가족도 누리고 그렇죠? 예. 그래서 가족의 개념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적인 관계, 유교적이잖아요. 유교적은 이 직선이잖아요. 조상이 있으면 자녀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 혈통 관계잖아요. 그걸 뛰어넘어 영적인 관계가 있다라는 것. 우리는 영원한 세계, 그 세계를 바라보고 또 더 크게 보면 우리 가족들이 다 형제 자매잖아요. 예,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는 자는 가족 우상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이 누이와 동생과 어머니가 찾고 있어도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 하면서 도리어 내 곁에 있는 자들이 내 어머니나 동생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3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그러니까 육신의 가족을 무시하거나 몰라본 것이 아니라 이거는 영원한 천국을 함께 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사는 것이 더 크고 중요하다.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 주변에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 예수님과 그러니까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은 저 밖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가족이지 내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이 내 어머니고 가족이겠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육적인 관계보다 영적인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셔서 시편 133편 1절에도 형제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러시잖아요. 영적인 관계를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가면 이런 말 있죠. 천국에 가면 장가도 시집도 왜요? 그렇죠. 그렇죠. 전사님 정확히 맞췄어요. 아니, 천국에 가면 다 형제자매잖아요. 그러니까 시집 장가 갈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 가족끼리 시집 장가 가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가족으로 묶어주신 것은 구속사로 볼 때 구원 이상의 일이 아니에요. 구원이 더 귀하고 복된 거지.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에서의 가족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신앙의 일치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도리어 서로에게 우상이 되면 구원의 방해가 돼요. 여러분 남편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아내가 우상이 되고 자녀 우상 안 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인데 누가 자녀 우상이 되고 누가 가족이 우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섬길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란 말이죠. 잘 따라해 봅시다. 가족은 구원의 대상이다. 예,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일치는 혈연보다 더 깊은 영적인 연합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영적인 가족 공동체다. 그래서 신앙의 일치는 종교적인 어떤 동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말씀의 동일함이에요. 네, 말씀을 함께. 그래서 34절에 보시면 여기 보세요.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지금 뭐예요? 예수님 주변에 둘러 앉아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다. 그 얘기예요. 여기 둘러 앉았다는 표현이 뭐예요?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지금 듣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여러분
지금 말씀 듣고 있죠. 우리가 뭐예요? 형제 자매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일치가 교회가 되고 오늘도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 되어서 이렇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가정을 이룬 소그룹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상처가 치유되고 삶이 변화돼요. 어떤 분들 간증을 보면은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 가족 안에서 해결 안 된 게 교회 공동체 소그룹 안에서 해결되는 일이 많아요. 가족이 신앙의 일치가 되지 않아서 영적으로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근데 교회 오면 소그룹에서 소통이 되잖아요. 같이 기도해 주다가 인생의 해결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신앙의 일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참된 공동체가 가능하다면 우리는 가족의 우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가정을 이루세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남편을 섬기는 게 아니라 아내를 섬기는 게 아니라 그거는 육적인 섬김이겠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함께 섬겨야 될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 곁에 앉아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할 만한 사람입니까? 예, 여러분들 말씀 가까이에 있어서 온 가족이 신앙의 일치를 이루고 말씀 가까이 있는 게 가정 예배 아니겠어요? 예, 온 가족이 가정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요. 구원의 복을 받은 영적인 가족이 된다라는 거죠. 자, 3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러니까 진정으로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웃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예수님 보기에는 진정한 영적인 가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자신의 가족이라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자들. 그래서 믿음은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항상 이렇게 행함으로 있는데 여기 말씀을 잘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뭐 하는 자? 행하는 자.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삶 속에 실천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붙잡은 사람이 그 말씀 때문에 영적인 분별함도 생기고 순종의 자리에서 은혜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어떤 천주교인이었는데요. 세례를 받았대요. 천주교에서. 천주교는 영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천주교였던 이분이 글쎄요 모르겠어요. 뭐 천주교 그런 거와 상관없이 온라인 게임하고 도박 중독에 빠진 거예요. 온라인 게임과 도박 중독. 제가 예전에 진짜 충격적인 걸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저는 이제 새벽 신학생 때 새벽 사역을 마치고 이제 동기들이랑 그 학교 앞에 있는 국밥집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아침 일찍이죠. 새벽 예배 끝난 거니까 아침 일찍. 근데 제 나이 또래인데 좀 나이 많은 조금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잠바 입고 수염도 덥수룩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우르르 와가지고는 거기서 이제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밥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 새벽에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뭐 무슨 일을 하길래 저렇게 아침부터 와서 국밥집에서 밥을 먹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세히 들어봤거든요. 아니 자세히 듣지 않아도 그냥 옆에 있으니까 들리잖아요. 근데 전부 다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도박 이야기예요. 새벽 내내 이거 땡기다가 새벽 내내 도박하다가 배고프니까 아침 먹으러 국밥집에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누구는 새벽 예배 드리고 아침에 국밥 먹으러 오고 누구는 하루 새벽 내내 땡기다가 도박하다가 국밥집에 오고 참 재밌는 풍경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근데 그런 온라인 게임과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에 헤어나오고 싶어서 몸부림을 쳐도 안 되는 거죠. 신부를 만나도 안 되고 뭐 종교적인 열심을 해도 안 되고 막 그러다가 상담사를 찾아갔는데 그 상담사의 도움으로 말씀을 들리는 공동체에 그 교회를 소개받은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그 교회에 이제 등록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처음에는 뭐 천주교나 교회나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파워풀한 능력이 어디서 나타났냐면 소그룹. 말씀이 들리는 그 소그룹 안에서
함께 말씀을 이렇게 서로 나누고 기도해주고 그러다가 거기서 도박으로 망하는 것이 내 삶의 결론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거기 있는 말씀으로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치리해주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다. 설교 시간에는 그게 안 되잖아요. 잘. 근데 소그룹에서는 그거 진짜 죄악이다. 당신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게 인생의 결론이다. 막 이런 얘기를 듣는데 처음엔 기분이 너무 나쁜데 말씀을 듣다 보니 그 공동체 안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 사람들이 말이 맞다. 옳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처음에는 기분이 나빴지만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렇게 권면해주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도박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가족이 못하는 일을 교회가 할 수 있단 말이죠. 가족이 할 수 없는 일을 생명 살리는 일을 교회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해 소그룹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길은요, 지금 당장은 좁아 보이고 힘들어 보여도 그게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온 가족은, 성도는 생명의 길을 걷는 믿음의 동반자요, 동역자요, 영적인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안에서 살아가시고, 그렇다고 여러분 가족 내팽개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끝까지 사명은 뭐냐? 온 가족이 신앙의 일치를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구원의 관점에서 가족을 객관적으로 보고 있나요? 나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까? 복받기만을 위해 기도합니까?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서 영적인 영통, 혈통이 아니라 혈통을 뛰어넘는 영적인 통함이 있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가족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혈연보다 복음을, 혈통보다 영통을, 편안함보다 순종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곁에 머물며 말씀 듣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가 주님 뜻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순종의 자리마다 하늘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주님 뜻을 따르는 온 교우 되게 해 주옵소서. 김영진 목사, 김은희 사모 드립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에 하나님 능력이 있게 하시고 이번 주에 이어질 영성훈련 통해 수련목 잘 준비되게 하옵소서. 김경아 전사님 드립니다. 엘리베이터 주차장 바닥공사 헌금 김정현 성도님 드립니다. 주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들의 하나님 그 사랑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흠량하여 주시고 귀한 열매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무리네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구원을 누리며 신앙의 가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혈통이 아니라 영통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혈연보다 복음을, 혈통보다 영통을 선택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가정의 공동체 주님 뜻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신, 그리고 우리를 말씀 듣고 살기로 결심한 우리 사랑하는 모리네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